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55페이지입니다. 교재 55페이지에 오시면 베드로전서 2장이 나옵니다. 2장은 성화의 방법과 국가 위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 및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오면 성화의 방법과 왜 성화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가장 많이 놓친 부분이 바로 성화예요. 예, 쉽게 말하면 변화감.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부흥, 교회가 커지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부분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본단락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모든 성도들이 각각 성화를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는 갓난 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거듭난 성도 개개인은 갓난 아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점차 과거의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른으로 태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다 태어날 때는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자라면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른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그는 버리라라고 하는 말과 사모하라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가난아이의 상태에 있는 성도가 성화를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버려야 된다는 것과 적극적으로는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화를 되려면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돼. 근데 참 보면 이 버리지 못하는 그죠? 옛 습관, 옛 자아 이런 거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처리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베드로는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산돌로서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개개인 성도들도 산돌로서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집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은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뭐예요? 예,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사라지는 걸 말이.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성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한편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귀하게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천대를 받는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초기에는 세상 사람은 더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상태에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훈련하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구원 전의 상태와 구원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신분과 사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즉 성도들의 신분에 대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상담 받으면서 여러분 신분에 대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우리 5가지 신분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성전이요, 신령한 제사들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5가지 신분을 주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요즘에 방송의 여러 가지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가 된 사람. 야,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치지만 이 며느리가 며느리의 역할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딸인지 지가 딸인지 며느리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친정집에 하는 그것을 그냥 시댁에 가서 그대로 해요. 싫으면 싫어요. 아니요.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지만 바뀌어진 신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 내 신분이 뭔지 그걸 알아야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요. 자, 11절과 12절에서는 성도의 사회생활 자세에 대한 원론적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단락은 성도의 대사회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갖는 성도의 신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요 행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요 행인이다. 예, 이는 성도들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이 땅은 우리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예, 여행 가면 어때요? 좋긴 하지만 어때요? 자기 집이 아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리고 여행 가서는 뭐요? 최소한 모든 걸 사는 것도 절제하잖아요. 왜?
예, 여행 중에는 뭐 그런 거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날 먹고 자고 그러면 끝나요. 그죠? 우리도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쉽게 말하면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이 땅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인식을 안 하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인식을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걸 우리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 이는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천국 시민다운 것이함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천국 시민된 성들은 마땅히 이방인들의 삶과는 달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로써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결국 뭐요? 땅과 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가 증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나 라고 천국에 속했나 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뭘 목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내 삶이 여전히 나는 아직도 땅에 속해 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천국을 왜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꾸 뭐라고 그래? 전도하면 천국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나님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이러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꼭 있는 것 같아. 그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삶의 본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화,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맥상통한다 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 착한 행실은 뭐예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17절까지 오면 이제 국가 유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달락에서 베드로는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회생활 영위를 위하여 여러 사회 제도들을 허락하신 바 이런 사회 제도에 대하여 순수히 따를 때에 모든 인간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한 후에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국가 제도는 상선, 벌학, 징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제도이므로 성도는 선행을 요구하는 위정자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국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복종이 국가나 위정자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복종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주께 순복하듯 능동적이야 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감옥 보내고 옛날 뭐 삼청 교육도 보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뭐 따라하는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위정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베드로는 이 권면이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정자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위정자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위정자의 명령이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위정자의 말에 들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항상 상회법이 있고 하회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국가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도 노회에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상회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하회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1차로 하면 지방법원에서 우리가 재판을 하죠. 거기서 억울하면 상소를 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하죠. 거기서 1심을 엎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심은 2심에서 선고한 것을 따라야 돼요. 왜?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이 하회법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최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국가 위정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복종함으로써만 그들의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 국가에 충성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비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그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에서 공인되지 않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가능도 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로마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황제를 숭배하려면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 황제에다 제사를 드려라.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그래서 황제 숭배 거부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는 넓은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인이 제일 중요해요. 군대. 근데 기독교는요, 군대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눈에 가시죠. 그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군대 안 갑니다. 병원 거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 순종해야 돼요. 사실은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사실 나라 없이 무슨 우리가 뭐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해 봤잖아요. 나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문 신비지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돼요.
국방 의무 감당해야 돼요. 자, 한편 베드로는 국가에 대한 복종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의 앞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성도는 비록 자유를 얻은 자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듯이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이 가능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 자, 이 단락에서는 베드로는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를 교훈해주고 있어요. 이런 언급은 바울 서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주로 종과 주인 모두를 향한 교훈이 주어진 반면에 이 본단락에서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 본서의 수신자들 중에 상당수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노예 신분,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거 바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야. 이 종들이 교회에 나오자 보니까 이제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인간은 다 존엄하고 하나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자야, 자유라는 그 미명하에서 주인들의 말에 안 듣는 종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참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전에는 주인의 말이라면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진짜 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그 이유로 주인에게 순복하지 않는 종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저 교회 가니까 이상해지더라. 그럼 교회 가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가죠. 교회 가는데 교회만 가면 주인한테 말 안 듣는데 누가, 어느 주인이 교회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인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종들아,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아, 하나님 주인의 말에 순복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의 동기를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야 하고, 순종의 대상도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을 섬기되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라. 근데 너한테 잘해주는 주인만이 아니라 너에게 까다로운, 너에게 잘 대하지 않는 그런 주인한테도 순복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까다로운 주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인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지요. 그죠? 상관이 뭐 일을 잘못 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아. 저도 직장 생활을 억울한 게 참 많더라고요. 바로 그럴 때 그런 종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성질 다 내면서 직장 생활 할 수 있나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하면서 직장 생활 못해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질 다 내고 하면서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일방적으로 그 상전의 입장에서 상전의 횡포를 옹호하면서 하인들에게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노예 제도가 사회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당시 사회에서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것은 주인께 항의하고 당시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예 생활 중의 고난을 성도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머리 띠들려고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는 뜻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속을 위한 것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써 신앙이 성숙되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찌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억울하죠. 그죠? 아무 죄도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달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다 순종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주인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끔 보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 좋으라고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어느 분한테 남편의 말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걸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그래? 남편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해라.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만 좋겠네가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다. 아시겠죠? 예. 영적이에 보죠. 60페이지. 자, 여기서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서두에서는 세상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하여, 그리고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 그다음에 세 번째 종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중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밖에 나오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삶과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 가서의 삶이 일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래야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요. 아시겠죠? 예. 신앙은 곧 삶이며 사역이 되어야 된다. 신앙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얽매이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순종하여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사역적인 삶이 신앙이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신앙적 실천적 신앙의 예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주께 복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가 돼서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장으로 가죠. 3장은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와 고난 중의 삶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 교훈 및 핍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 자, 본달락은 이제 가정에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베드로는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죠. 예, 이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바울도 에베소나 골로새서 다 똑같이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건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자, 오늘과 마찬가지로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여자 성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 대부분의 남편이 이교도였다는 겁니다. 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 부부가나 신앙생활하는 부부 가정도 있지만 한편만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인들만 교회 나오고 남편들은 안 나오는, 교회 안 다니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는 마땅히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게 되고, 또 아내들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때문에 남편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으므로 가정에는 자연히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 자연적으로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부부가 다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남편은 안 믿어. 부인만 믿어요. 그러면 명절 때만 돼도 뭐라 그래요? 차례상을 차려라 못한다, 절해라 못한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부부 갈등이 일어나. 시댁에 가자, 안 간다,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 명절 때만 되면 부딪히고, 뭐 기일만 되면 또 부부간에서 다툼이 일어나. 이게 현실이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도들이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신 남편들의 핍박을 받는 격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성들의 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만 해도 어때요?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여자가 감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여성들이 앞장 리더 역할을 하면서 어때요? 지금은 남성, 여성이게 거의 차별이 없을 만큼 높아졌잖아요. 자, 이렇게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니까 서서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믿는 아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점점점 남편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무시하는 듯한 여성도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좀 본받아라. 그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주인님으로 모셨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다. 바로 사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경상도 그 의성에 가서 기도원에서 이런 영성 강의를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보시며 섬겼다. 그러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만 같으면 나는 업어주겠어요. 자기 남편이 아브라함만 같으면 자도 그렇게 하겠대. 근데 자기 남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남편이 아브라함보다 나을 건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완벽하고 믿음이 좋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실제적으로 바로하고 결혼시켜줬고요. 그날왕 아비멜렉하고 결혼을 시켜준 사람이요. 2번이나.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좀 구박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아주 귀한 분이에요. 잘 모시길 바래요. 우리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분이 여러분이 현재 남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순복하시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살아도 만약에 오늘 여러분 같은 생각 가졌다면 자기나 2번 팔아먹은 그 남편을 남편이라고 하고 싶겠어요? 주인이라고 섬기겠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이라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순종은 자신의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결코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는 믿는 아내가 성도로서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그 행위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구원받겠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여러분 남편 바꿀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수년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 해봤잖아요. 잔소리하면 남편이 어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더 빗나가지 여러분대로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불신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 믿는 게 확실히 낫구나 라고 해서 자기도 나도 예수 믿을래 하고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더욱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성 훈련 받으면서 어때요? 남편에게 순복해야지. 근데 몇 번까지 합니까? 한두 번은 하죠? 네. 아, 그래.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네 하고 순종하는데 한두 번 해도 계속 또 하면 뭐라고 그래? 가만히 보자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나?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나? 그래서 두 번, 세 번은 뭐가 다 한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지니까. 우리 끝까지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 통과해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섬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로 변화되어야 남편이 감동합니다. 왜 남편이 안 변합니까? 내가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으로 아내에 대한 믿는 남편의 바른 도리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바, 여성이 남성보다도 열등하다고 보는 잘못된 통념이 아니라 부부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또 우리 인생들은 남녀로 구분하고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어떤 분은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남자들은 강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예요. 여자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상처받아요. 여자만 깨지느냐? 아니요, 남자도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서로 잘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잘해라,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잘해야 돼. 바로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천국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사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아직도 우리 남자들 속에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무조건 명령해야 되고 무시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은 그 부분을 빼내셔야 돼요. 그래서 동등하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가정을 꾸려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남편들이 이와 같은 바른 지식으로 아내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는 뭐냐?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러 간 적 있으신가요?
예,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는데 잘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이건 양심 이상인 분이야. 나 부부싸움하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더라. 이건 양심에 마비된 사람이에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면 막혀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좀 말다툼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할 말이 없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하고만 있어. 왜? 기도가 안 돼. 막혀. 예.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부간에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마라.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대인관계 속에서 불화가 결과적으로 대신관계에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끔 보면 집에서 실컷 싸우고, 또 교회는 주일날이라고 옵니다. 근데 교회 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잠시 휴전. 화해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잠시 휴전. 그래서 교회 가서는 또 안 싸운 것처럼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또 예배 끝나고 그래서 자 다시 시작하지. 2차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죠? 예? 잠시 휴전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진짜 드려지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별히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제발 싸우지 않고, 예?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꼭 사단은 꼭 주일날 아침에 싸우게 만들어요. 그죠? 예?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다투고 가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이런 내용은 보면은 비단 가부장적인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부 상호 간의 도리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부부싸움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도 이게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요. 예, 영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길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성도의 고난 극복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교훈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본서의 핵심 주제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특히 임박한 종말에 극심하게 일어날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 중에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 원론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 것을 8절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가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치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줌으로써 위에 두 번째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는 눈, 이는 이야. 예, 이거는요 쉬워요.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면 쉬워요, 서로가.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 한 대 때려, 나도 한 대 때릴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진 않아요. 세상에 공의는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대 때렸지만, 내가 맞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거, 요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한 대 맞으면 내가 두 대 때려, 내가 두 대 때려 이겼어,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야 돼.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일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교훈과 일맹상통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참, 저도요, 제가 강팍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그 사랑하는 그것과
점점점 가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사이를 보면 옛날과 같은 그런 사랑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옛날 느꼈던 그 사랑이 요즘 교회에서 많이 줄어든 걸 느껴요. 이건 뭐냐?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점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는 세상의 핍박이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핍박으로 인하여 와해되지 않도록 사랑과 선행의 권면으로 서로 간의 결속을 견고히 하는 것임을 교훈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말세가 될수록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점점점 힘드니까 이게 뭐예요? 관계가 멀어지겠죠. 힘드니까. 그럴 때 사랑으로서 그를 품고 하면 이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랑은 서로를 결속시키고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는 꽉 쥐어서 놔도 주르르 흘러요. 그죠? 모래만 가지고는요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여기다가 시멘트를 섞어야 돼. 시멘트를 섞고 물을 섞으면 이게요 굳으면 진짜 벽돌, 단단한 벽돌이 돼요. 사랑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고난 받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 누가 질병으로,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서로 사랑을 하면요 그 모든 걸 다 이겨가요. 극복해 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선이 가득하고 고기 반찬이 많으면서 서로 싸우면 의미가 없대.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 그리고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치 말라고는 교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과 일맥상통하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22절에 보면 핍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 자, 보면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이미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진 때거든요. 어려움이 시작되고요. 이제 그게 로마 시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게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베드로가 미리 그들에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조종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의를 버리고 악을 따르게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함. 그리고 사단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자기 수하에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난 뒤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영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핍박자가 핍박을 해올 때 이를 오히려 그 핍박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삼으라라고 말씀해요. 핍박자들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견디면 그들이 뭐라고, 네가 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왜 예수를 버리지 않냐?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라고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결국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그들이 핍박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교회 개척을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이 최건능 목사님이셔.
그분이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 한 대 때리면 예수, 한 대 때리면 천당. 그 유명한 일화예요.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순사가 때리다가 너 도대체가 왜 매를 맞으면 예수 천당, 다른 사람 같으면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제발 봐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왜 예수 천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천당만 가득 찼어. 나를 건드리면 나는 예수 천당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더 이상 못 때렸다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핍박을 받을 때 도리어 그 핍박을 사랑으로 표현할 때 그들이 그 사랑으로 녹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이에 보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도우신다. 이와 같이 피차 성도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는 심정을 될 때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다. 9절에서는 성도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겸손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8절에 13절에 베드로전서의 중심 사상인 박해와 고난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13절부터는 격려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을 증거하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곁에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는 죄가 없으셔. 고난받을 이유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잖아요. 바로 이걸 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고난의 유익과 선한 청지기 삶 권면이 고난에 직면한 성도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11절이면 고난의 유익과 선한 청지기적 삶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힘든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그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성도가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에 관하여 베드로는 고난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한 모든 죄악된 옛생활을 청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죄된 삶을 끊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이교도, 우상숭배, 성적 타락, 정욕, 술 취함,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오늘날 교회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게 돼.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습을 다 끊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음욕, 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끊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여전히 술 마십니다. 교회 와서 주일날은 교회 가고 술 마셔요. 그런데 술을 먹고 한번 된탕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교회 다녀서 술 마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셨구나. 아이고, 술 끊겠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아직 끊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씩 끊게 만드는 거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자기의 죄를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죄악된 옛생활을 청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뭐라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 친구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게 될 때, 그렇죠?
같이 옛날에는 막 죄 짓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자기도 술 친구도 안 해. 만나자고도 나는 교회 가야 돼. 안 만나죠. 그러면 그들의 입장,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신자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짜 변화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도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저를 진짜 괴롭혔던 마산에 선배가 있었어요. 내 직속 상관인데요. 야, 교회 간다고 얼마나 나를 때리고 했는지. 그런데요, 저는 맞으면서도 난 교회 간다고 끝까지 하니까요, 나중에 그분이, 그래, 예수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 돼.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선배가 저를요, 꼭 교회 가도록 인도했어요. 예, 꼭 군대 가면 꼭 주일날, 일요일날 작업 같은 걸 많이 해요. 어디 막 청소하러 가고 막 그래요. 저는 이제 제일 쫄병이니까 그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작업을 나가면 교회를 못 가. 그런데 그 제 직속 선배가 너는 교회 가야 되니까 너 가지 마. 예, 병장 다른 사람이라서, 네? 나는 자격이 하나. 그분이 나를 탁 이렇게 지켜줘서 저는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인정받고 나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지켜주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가 인정받을 때까지만 힘들지 인정받고 나면 쉬워요. 그래서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이전까지의 어떤 고난도 더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근신하며 기도하는 등 신앙 무장을 새롭게 하고 서로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신들이 맡은 직분에 충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공고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냐? 바로 마지막 그 종말 직전에 있는 대환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기, 훈련되어지길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고난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면 그만 무너져 버려요. 고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리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요, 어릴 때부터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그 어지간한 고난은 고난이라고 취급도 안 해요. 저도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요,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는데요. 왜요? 저는 예전부터 어려운 길을 많이 일어나서 지금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고난을 처음 받은 사람 막 아이고 죽겠네, 뭐 힘드네 그러죠. 나는 이미 옛날부터 그걸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환란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대환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대환란 통과할 자신 있으시면 손 들어봐요. 난 대환란 통과할 자신 있다.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7년 대환란이 와도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세워져야 7년 대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 받으십시오. 빡세게 훈련 받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지간하면 이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옛날에 이보다 더한 걸 해봤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어야 결국 대환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더욱 강한 어조로 앞에서 예상되는 극심한 환란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향한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서가 기록된 때가 AD 64년이에요. 이때가 바로 네로가 그 로마의 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해예요. 64년도가. 예. 그러나 처음에는 로마에서만 국지적으로 또 비조직적으로 진행됐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되면 이게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화형과 같은 극심한 박해에도 받을지도 모를 성도들에 대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형은 뭡니까? 예, 살아있는 채 불태워 처형하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첫째,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뻐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화형을 당하는 것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를 성도들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머리에 형통을 꿈꾸잖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프지도 않을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나는 만사 형통할 거야 라고 꿈을 꾸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 대비가 없다면, 아무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나 예수 믿으려 그럴 것 같아요? 못해요.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를 향해서 고난은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며, 또한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믿음이 연단된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해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게 한 과정이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성도의 고난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전조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라고 보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과정 중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무죄갱 심판이 임박했음을 아는 사단과 그 수하의 졸개들이 광난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그것은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지만 결국 성도로 하여금 천국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방편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군과 그 사단의 세력과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이 이겨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게 돼. 그래서 치는 대환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심판의 최종 단계인 복음을 거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육체가 불에 태워지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천국 구원을 반드시 인도하실 미쁘신 조물주의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순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어릴 때 부흥회 보면 꼭 강사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공산당이 여러분의 머리에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으려면 살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그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게 저의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죽어도 못해 라고 생각해. 지금도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이제는 통과할 것 같아. 물론 당해봐야 알겠지만, 그죠? 당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에 봅니다. 사장에서는 고난의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고 그랬죠. 죄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돌이켜 순종할 때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순종하여 남은 때를 주의 고난에 동참할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고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신앙 때문에. 이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장로와 젊은 이들에 대한 권면과 유혹에 대한 경각심, 경고와 격려 및 맺은말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11절에 보면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그 대대적인 로마에부터 고난이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교회에 크게 나누어서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 참 목자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여질수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크게 방황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죠?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다 그래요. 자, 그럴 때 교회 지도자된 장로들의 역할인 실로 교회 공동체의 존립의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때 이 지도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을 끌어갈 수도 있고 교회를 해체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을 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서 하나님이 맡겨진 양무리를 돌볼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 어려울 때, 이 목회할 때 이걸 억지로 하지 말. 여러분도 그러죠? 봉사할 때 억지로 하면 재밌어요? 힘들어요. 본인도 더 힘들고요. 사실은 보는 사람도 더 힘들어. 저도 이제 목회자 입장이지만, 예, 우리 성도들 누구에게 이것 좀 하시죠. 근데 막 억지로 하는 모습이 보이면 내가 더 힘들어. 아이고, 괜히 맡겼나. 괜히 맡겼나. 그래서 더 힘들어. 예.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좀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로서 양무리를 돌볼 때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 우리 세상적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사실 목회해가지고 뭐 큰 돈 봅니까? 뭐 명예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도들에 대한 자세로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교회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서로에 대하여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 교회 젊은이들에게는 혈기로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는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하여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므로 교회 질서를 문란케 하기 쉬운 관계로 교회의 질서 유지와 평안을 위하여 특히 젊은 성도들에게 준 교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혈기 내서는 안 된다.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가끔 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한다고 막 너무 그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네? 막 성질 내면서, 막 혈기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막 성질 내면서 하나님 일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오라도 이게 바른 일을 할지라도 혈기로 하면 그게 좋게 안 보여요. 그죠? 예, 옳고 그르냐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무리 옳은 일이지만 내가 막 성질 빠락빠락 내면서 하면 하나님 형방을 가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함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한 후 하나님께서 고난 중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격려와 속령으로 고난에 대한 성도의 극복 자세에 대한 본론 후반부를 종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죠.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성경에 항상 깨어라는 말 뒤에는 기도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내가 영적으로 깨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요 잠자면 힘 못 씁니다. 저거요, 그 중국에 그 삼국지 있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 전집으로 된 5권을 쭉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위에도 몇 번 읽었는데요. 자, 거기면 장비 아주 힘은 장사잖아요. 근데요, 그 장비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잠자다 죽었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천하장사라도 잠자면 힘 못 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잠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목사, 권사, 장로 뭐 수십 년 신앙생활 연조 자랑해도 잠자는 사람은 마귀한테 힘 못 써요. 아시겠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요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12절 14절은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입니다. 자, 보면은 본서신의 종결부로서 서신서의 일반적인 종결 양식에 따라서 본서의 발신자와 대필자를 밝히고 마지막 당부의 말과 함께 수신자들에게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한 후 축도로 본서를 종결짓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이는 지금까지 본서 전체를 통하여 거듭 강조한 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반드시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굳은 확신과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게 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받으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본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제시한 것이다 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가라 그래도 너 얘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 절대로 그만 못 둬요.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어려울 때 금방 떠나버려요. 오늘날도 신앙인들이 많지만 그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고난이 오면 쉽게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그네인 성도가 얻는 참 평강의 원천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로 이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머지않아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수신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축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계속 고난받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어디에서 참 평강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참된 평강이 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평안이 있고요, 참된 기쁨이 있고요, 참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말세적인 고난과 심판에 직면한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기 쉽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믿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은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뭘 강요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못해? 그런 것도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죠. 쉬워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진짜 힘들거든요. 예, 참 예전에 보니까 그 한 살이라고 동생 가르치면서 너는 그것도 모르니? 그래서 예, 그 밑에 동생을 구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른들이 보면 참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배우고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따라오는 만약에 구역장이라면 구역원들이 있을 거고, 교사라면 학생들이 있을 건데, 바로 그들을 그것도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끌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절대로 믿음 없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러나 앞선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겸손함으로 장성한 사람들에게 순복하여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가장 좋은 교육은 없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교회는 어른이 없어요. 그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받고 신앙적으로 본을 받으면서 따라가야 될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이 빨리 어른이 되셔야죠. 그죠? 교회에 어른이 없다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만 하지 말고 내가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어른이 되시길 바라요. 본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을 끌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믿고 순종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에서 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의 가장 선한 방법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늘 깨어 진리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과 마귀의 계획에서 착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변화올려 성장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걸 알고 고난을 넉넉히 기뻐하면서 이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치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해내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